오늘 본문은 다윗이 노년의 때에 지은 시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을 얼마 두지 않은 시점에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하고 이게 정리하는 내용과 함께 내가 경험한 인생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담담한 어조로 고백하면서 이 남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길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시예요. 위대한 영성가이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지도자고 또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예배자였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이죠. 이 고통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꼭 인생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는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이 피조 세계에 소속된 인간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고통과 고난을 필연적으로 짊어져야 하는가?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모두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로 덮여지게 되었고 오염되었고 그 결과 저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소출을 내었던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한평생을 수고해야지만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는 소출을 받아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라는 것은, 출산이라는 것은 참 축복된 일인데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수반해야 하고 심지어 아이를 낳다가 죽기도 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 한 생명이 가게 되는 그러한 비참함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과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조화롭게 운행되고 유지되어야 하는데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심지어 상대의 목숨을 노리기까지 합니다. 자연은 인간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인간의 목숨이 뺏기기도 하고요. 또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다투어서 서로의 생명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본래 아름답다고 하신 모든 것들에 왜곡이 일어났고요. 이 파괴와 서로를 향한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상은 다양하지만 원인은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 이 죄가 벌어들이는 돈이죠. 이 죄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것에 대한 보수다. 우리가 일을 하며 월급을 받듯이 죄가 일을 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러한 보수를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든 물건이든 탄생이 있으면 그 순간 죽음과 소멸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태어나는 그 순간 죽어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 탁월한 영성가 다윗도 이러한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한때 아팠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육신의 질병이 되었던 영혼과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되었던 그는 심히 병들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2절에서 고치셨다라는 단어는 육신의 질병을 뜻하기도 하고요, 마음의 질병을 뜻하기도 하고 정신적 영혼의 고통, 이 모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아픔과 고통을 다 통틀어서 고침받았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다윗이 뭐 어떤 고통에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 그로 인한 뭐 정신적 정서적 고통, 영혼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 중에서 한 가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다윗 역시 늙어가는 존재였고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수록 예전의 젊음과 싱그러움과 열정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고요. 건강과 총명은 점점 잃어가고 체온도 점점 차가워지는 그러한 이 피조물이 당하는 그러한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육체의 병마와 씨름해야 했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 정서적 이 공허함, 영혼에 점점 피폐해지는 그러한 고통을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과 모든 피조물이
당해야 되는 고난이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은 신분상 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태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인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죄와 유혹의 시험에 맞서서 의를 행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상태는 뭐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죄의 유혹에 무감각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계속해서 쿡쿡 우리를 찌르면 반응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바리새인이죠. 나는 반응하지 않는 척하는 거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 밧세바와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가 당한 고통과 고난의 터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5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이렇게 나오죠. 다윗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사실 어떤 실수인지는 모릅니다만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그 노염으로 인해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 우리는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혹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밧세바와의 범죄로 인한 것이었겠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 혹자는 20편 30편 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이 패권적 지위를 누리는 왕위에 있으면서 다윗 역시도 그 마음속에서 이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 왕국이 내 것이고 내가 이룬 성취의 결과고 이것은 내 거다. 나의 주권을 서서히 드러내는 그러한 교만한 은근한 교만함이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았나.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한 방편이었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서 찾기도 하는데요. 6절에 보시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왕위의 패권에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평화롭구나 이렇게 자기도 생각을 했더라라는 것이죠. 어서 많이 보던 패턴이죠. 이게 예전에 애굽의 바로가 그 무소불위의 그 국가 권력을 자랑할 때 바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강들 가운데 누운 악어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강들 가운데 누운 악어다. 악어를 우리가 접할 기회가 잘 없지만 이게 악어가 되게 무섭잖아요. 만약에 여기 이제 얕은 늪이 있는데 거기가 악어가 대형 악어가 수십 마리가 있다.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데 그 늪에 악어가 있다 그러면 들어가시겠습니까? 못 들어가요. 악어가 되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를 그렇게 여겼어요. 나는 강들 가운데 누운 악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강들 가운데 누운 악어라고 그 강 말려줄게 라고 강을 말려버렸잖아요. 애굽이 망한 건데 악어는 무태 나오면 약해요. 그러니까 늪에서는 강한데 무태 나오면 긴 창으로 찔러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꼬우셨죠. 네가 강들 가운데 누운 악어면 내가 그 강물 한번 말려봐 줄게. 네가 그래도 사나 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었나 봐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러한 교만한 자만심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단초가 되었다.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되었든 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해 진노를 사게 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를 사서 당하게 되는 고난. 그게 두 번째 고난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뭐냐?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옳은 일을 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필연적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마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권세에 저항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마주합니다. 당연히 공격과 핍박, 거센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를 행하는데 그 어떤 저항도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선 그 자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 의의 길, 선한 길, 말씀에 순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만약 걸어가고 있다면 저항이 있겠죠. 근데 저항이 없다 그러면 새 속의 물결과 한 방향으로 타고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평안합니다라는 그 말을 이중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평안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평안을 경험하는 것은 세상과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편리하겠죠. 근데 그걸 평안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샬롬, 이 샬롬이라는 게 되게 공격적 단어거든요. 영어 표현에 되면 어그레시브하다 그러는데 상당히 공격적 단어예요. 이게 어떤 이렇게 자위하고 안위하고 누리는 그런 어떤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상처투성이가 되지만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샬롬이에요.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원수가 목전에 있어요. 원수가 목전에 있는데 거기에서 상을 차림을 당하는 것을 샬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공격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약간 오해해서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평탄하고 환경의 문이 확확 열리고 모든 것이 뜻대로 흘러가고 섭리대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샬롬이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에 의해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당하는 저항이 있죠. 상처투성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감싸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샬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의를 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공격이 있고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을 대신하여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 하나 들고 골리앗과 싸웠어요. 모두가 조롱했죠. 같은 편인 이스라엘은 걱정했습니다. 사실은 블레셋은 다윗을 조롱했는데, 저는 여기서 숨은 장면을 보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나서질 않아요. 사울도 나서질 않아요. 그러면 걱정해줘요. 아유, 저 어린 꼬마가 어떡하냐. 이것도 전 조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편이니까 걱정하는 거지 말리지 않잖아요. 나가면 죽어, 말린다든지 내가 그래도 어른이니까 대신해서 싸울게, 뭐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거는 형태만 다른 것이지 조롱이고, 블레셋은 당연히 적군이니까 조롱이고. 이스라엘은 다윗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선두로 한 블레셋도 다윗의 편이 아니었어요. 조롱했습니다.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오라고 그러죠. 비아냥거렸습니다. 다윗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아군인 이스라엘은 그저 걱정해주는 말만 할 뿐 두려움에 떨어서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힘이 되질 않아요. 보고 있으면 깝깝하죠. 블레셋은 조롱과 욕설과 비난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지해서 오직 믿음으로 맞서 싸우고 승리했습니다. 근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결과는 더 잔인했어요. 자신의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승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받는 그 결과물, 성과가 있기 때문에 질투해서 다름 아닌 장인 어른이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위를 때려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하지 못한 믿음의 행보를 이어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전을 거두었다는 그 이유로 다윗을 죽이고자 한 거죠. 이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억울했을까요? 갑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죠. 심지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럴 때에도 다윗은 칼을 거두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겼습니다. 이렇듯 인생은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필연적이에요.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은 참 이 고난이 많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인어른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요. 또 훗날 자신의 아들, 너무나도 사랑하고 용모가 수려했던 압살롬이 자신을 배반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고요. 다윗은 이 아들의 쿠데타를 진압할 힘이 있었지만 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하면서 한 발 물러서야 했고, 또 자신이 평생을 믿고 의지하며 산전수전 같이 겪었던 오른팔 요압, 그 요압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부하에 의해서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잃어야 했고요. 그로 인해서 그 스캔들로 인해서 자신은 충성스러운 신하도 잃어야 했고 사랑하는 아들도 잃어야 했고, 평생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그 속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속이 어땠을까요? 시커멓게 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감정이입을 해서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저는 이런저런 다윗의 인생 걸음을 곱씹어 보면서 그 여정 속에서 감정을 이입해서 이 3절을 보니까 진짜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이 스올이라는 곳이 어디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땅을 스올이라 그럽니다. 흔히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이 3절의 내용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이 구원에서 벗어난 듯한 완전한 죽음의 땅, 사망의 땅에 있는 듯한 그 영혼의 고통을 느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요즘 아주 내 마음이 지옥 같아. 차라리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살아있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인생의 무게가 무거우면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겠습니까? 다윗은 그 마음의 무너짐이 얼마나 컸으면, 그 영혼의 짓누르는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컸으면 이 영혼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죽음의 땅으로 내려가는 듯한 아픔을 겪어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고난에 허덕이고 신음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해요? 우리가 고통과 고난에 신음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면 누가 제일 기뻐합니까?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가 가장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시편 30편의 기자, 이 다윗의 고통을 누가 가장 즐거워합니까? 바로 원수, 대적이 가장 기뻐합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든,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당하는 고통이든, 그 어떤 것이든 악인들은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반전을, 이 통쾌한 반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또 참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그냥 합당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되게 기뻐해요. 통쾌해합니다. 좋아합니다. 1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꼴을 눈뜨고 못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해서 당하는 고난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악인의 기뻐하는 그 모습만큼은 참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혼쭐이 날 때 내 자녀의 친구들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식을 놀린다면, 내 자녀를 놀린다면 기분 나쁘죠. 아니, 잘못을 한 건 한 건데 그거 가지고 놀림 당하는 거는, 내 자식이 다른 사람에게 놀림거리가 되는 건 또 그 기분 나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 고통을 당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악인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비록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기는 하지만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악인이 즐거워하는 것을 못 참으시기에 하나님이 저를 그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어 주셨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물론 이를 위해 다윗은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치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자신의 죄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이 육체의 극심한 고통, 중병에 걸려 고통스러운 그 난환을 보낸 것이 아닌가, 우리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다윗은 그 위중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옥불에 던져진 영혼과 이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스올에서, 이 지옥불과 같은 곳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더 이상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다윗은 목청껏 크게 외쳐 찬양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건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 이러한 자신의 간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속성과 그 일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주 기도문입니다. 그 주 기도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먼저 부르죠. 아버지를 먼저 부릅니다. 찾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 문구가 조금 이상해요. 그게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좀 의아하죠?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청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청하는 거잖아요. 청하는 내용이 얼토당토한 내용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이 기도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이름 자체로 거룩하세요. 존귀하세요. 거룩한 이름이세요. 이미 사실관계가 명확한 거룩한 이름인데 굳이 거기다 대고 우리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청원할 이유가 왜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익살스럽게 표현을 해본다 그러면 주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야, 내 이름은 이미 거룩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가 굳이 그런 기도 안 해도 내 이름은 거룩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어. 너가 그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해봤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첫 문구가 되게 참 은혜로운 문구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이거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청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청원하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신사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자연스럽게 머리를 숙입니다. 신망 높고 덕망 높고 학식 깊고 정말 온순하고 선하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런 한 분이 계세요. 그렇다고 칩시다. 모두가 그 이름을 알아요. 그 이름만 들어도 존경해요.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애들 농사를 잘못 졌어요. 그러니까 자식 농사를 잘못 졌어요. 그래서 하나같이 망난이에요.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구설수란 구설수는 다 일으키고 모든 사람에게 악한 짓을 하고 다니고 아버지와는 달리 애들은 망난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먹칠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로 인해 그 아버지의 이름이 먹칠이 된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동망과 신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학식이 깊으시고 모두가 사랑하고 모두에게 존경받으시고 모두가 좋아하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자녀들 때문에 그 이름에 흠집은 가요.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녀들이 아버지보다 더 훌륭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칭송하겠습니까? 와, 아버지도 훌륭한데 그 자녀들은 더 훌륭하네. 그 이름의 영광이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히 나 때문에, 저 같은 자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청원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의를 위해 행하다가 뭐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불합리한 일 당할 때도 있고 정말 할 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냥 입을 닫을 때도 있고 당하지 않아도 되는 수모와 핍박, 고통 당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확 성질 같아서는 다 엎어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에 참으시죠. 인내하시죠. 왜 그러세요? 착하셔서 그러세요? 단언컨대 저와 여러분은 착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참으세요? 성질대로 하시면 되는데 참으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알아요. 저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 하나 욕먹는 건 괜찮은데 나 때문에 교회가, 기독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욕먹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꼭 참는 거예요. 의를 위해 수모와 핍박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조롱할 때 예수님은 언제든지 십자가의 못을 빼고 한 번 명하시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호령하시고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지만 참으셨어요. 왜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 희생과 수고를 하는 우리를 다 아시고 애틋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에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 그 죄의 값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그 일로 우리가 악인에게 조롱거리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그리고 건져주신다. 왜 그래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내 백성이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이니까. 자녀를 키워보신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언제나 뭐 완벽했습니까? 늘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쉬움이 있고 또 말은 안 듣고 실수하고 그래서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모질게 뭐 체벌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키웠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가서는 실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실수하지 말아라.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이 가정에서 부모인 나에게는 어떤 모습을 보여도 괜찮지만 내가 다 품어주지만 세상은 용납해주지 않아. 너 그런 험한 꼴 당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하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니 엄마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만큼 모진 게 없더라. 그러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마음으로 징계하고 훈육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은 분노와 징계가 아니라 그 분노와 징계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돕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알게 되는 거죠. 뭘 통해서요? 우리가 잘못을 해서 혼날 때도 고난을 당할 때도 그 누군가가 놀리는 것을 가만두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 뭐예요? 그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함이구나. 이런 은혜를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구나 라는 것이죠. 지나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누구에게나 저녁은 있어요. 신음하며 슬퍼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저녁의 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떤 확신이 있어요? 곧 아침이 오겠구나. 만물이 싱거럽게 깨어나고 생동감이 넘치는 아침이 곧 밝아오겠구나. 회복과 기쁨의 그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겠구나. 이렇게 소망 또한 더 커져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밤은 더 깊어지고 깊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 가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회복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이 더 커져가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붙잡고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점점 후패해져 가고 있고요. 멸망을 향해 치닫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육체만 보더라도 어제보다 오늘 더 늙어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10년, 20년의 시간의 흐름은 흐를수록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를 더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주님과 같이 천사들도 흠모하는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지막 예언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지워가는 거예요. 모든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의 종말이든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속히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온 세상이 완전히 파괴하고 멸망당할지라도 우리는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이 재창조의 역사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 아니 영원토록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국 아일랜드 지방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었고 이 둘은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만 이 약혼녀가 결혼식 전날 밤 호수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남자는 너무 큰 충격과 시리에 빠지게 됐어요.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그에게 이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이 너 그러다가 자살하겠다. 그러지 말고 이 땅을 벗어나라. 그녀의 자취와 기억과 추억이 스며있는 이 땅을 벗어나라. 그래서 그때 한참 유행했던 캐나다 이민을 권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캐나다로 이주해서 이민자로서의 또 그 힘든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던 찰나에 또 고향에서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엄마가 중병에 걸려서 곧 돌아가시게 되었다.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다.
아니 이제 겨우 캐나다에 도착했는데 그나마 마음을 수습하고 슬픔을 잊고 이 새로운 땅에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또 들려오는 건 뭐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절망하는 그러한 소식만 들려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돌아가야 되는데 한 달 반 이렇게 또 배를 타고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멀고 진짜 자살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자기를 향해 이 토네이도처럼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흐느끼며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이 고통의 고리를 끊어주시옵소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어머니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발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하루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던 그에게 고향으로부터 소식이 전해왔어요. 중평을 앓던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의학적 그 기술이 워낙 미천하던 그 시대에도 중병을 앓던 어머니가 기적과 같이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다. 치료를 받게 되었다.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청년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영감 어린 이 시가 떠오르게 되었고 그 아름다운 시의 곡조가 붙어서 찬송가로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불리우는 찬양이 369장이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자기도 아뢰 줄을 몰랐는데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아뢰게 되더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아뢰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라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스올로 이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는 고통 중이라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사 사망과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이어가되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2절에서와 같이 감사와 찬양으로 그분 앞에 매 순간 나아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저녁이 깃들더라도 곧 아침의 해가 밝아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 경험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아니 진짜 누군가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은 필연적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소서.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악인의 조롱과 핍박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